한국 사람의 소울푸드는 김치죠. 김치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 언제부턴가 중국에서 계속 자기네가 원조다, 우리가 김치를 만든 원주 국가다, 우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예, 너희는 절대로 김치의 원주국이 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모든 집에 뭐가 있어요? 김치 냉장고가 있어요. 야, 니네 나라 모든 집에 김치 냉장고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김치는 우리 한국이 종주국이죠. 이 라면이 김치가 없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라면이죠. 저는 김치를 잘 안 먹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안 먹어요. 김치국을 끓인다든가 김치찌개를 한다든가 김치를 볶는다든가 이거 아니면 그냥 김장김치를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꼭 먹을 때가 바로 이 라면 먹을 때, 그리고 칼국수 먹을 때. 그런데 이 김치에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겉절이가 있고 하나는 우리가 보통 먹는 김장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저는 겉절이를 좋아합니다. 이 김장김치도 처음 담았을 때 한 달 정도 그냥 다 살아있을 때, 양념도 살아있고 배추 이파리도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아직 양념이 안 배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 겉절이를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조금 이렇게 묵은 김치는 뭐 찜을 한다든가 다른 요리를 할 때 먹지, 그 익은 김치를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겉절이 인생이 아니라 김치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왜 그러냐면 이 김치가 맛을 내려고 하면 이 배추가 여러 번 죽어야 돼요. 보통 5번 죽는다고 그랬죠? 밭에서 이제 뽑힐 때 한번 죽고, 또 쪼개질 때 한번 죽고, 양념으로 절여질 때, 소금으로 절여질 때 죽고, 그리고 양념이 입혀질 때 죽고, 이제 냉장고에 들어갈 때, 김장국에 들어갈 때 죽는다. 그래서 보통 이 배추는 5번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배추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이런 과정을 견디고 나야만 완전히 새로운 그런 존재가 되죠.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하는 말로 이제 거듭나는 거죠. 배추가 이제 김치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자아가 죽어서 완전히 새로운 거듭나야만 참된 생명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아직 살아있으면, 양념이 살아있고 이 배추가 살아있으면 스며들지를 못하죠. 김치의 고유한 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완전히 죽어지고 다시 우리 삶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나는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나는 완전히 예수님으로 절여지겠다. 그래서 나는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다시 살아날 때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존재는 가족입니다. 물론 친척이나 아니면 주변 친구나 뭐 이웃들이 좋은 일을 맞이했을 때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 남편, 우리의 자식이 잘 됐을 때에 그 기쁨은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졸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통령 때문에 마음 졸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막 대통령이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 맨 그런 마음 이렇게 혹시 가지십니까? 아니면 여기 우리 시장 때문에 막 마음 졸이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 남편이, 아내가 조금만 들어올 시간에 안 들어와요. 여기 자녀에게 갑자기 전화 통화가 안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이 올까요?
안 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존재가 바로 우리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가족은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건 역시 가족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욕을 하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 사람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은가 보다. 그렇게 그냥 털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아니면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냥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상처를 주면 이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비수가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상처를 주면 그건요 굉장히 깊고 또 아프다는 것이죠. 어떤 성우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원수는 용서가 되는데 가족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조용히 아멘 했어요.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겪는 것이 가족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인 동시에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정말 프레트로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가족들, 혈육의 육신의 가족이죠. 육신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들이 왜 찾아올까요? 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러 왔을까요? 아니면 우리 아들이 우리 형이 멋지네 막 응원하려고 왔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것은 너무 재미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잖아요. 그 일들을 행하시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그 주시는 메시지는 당시 이 유대 사람들, 특별히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누가 내 자식을 뒤에서 험담하고 있어. 여러분 그냥 피가 거꾸로 솟아요. 아무리 내 자식이 시원찮아도 세상에 제일 이쁜 건 내 자식입니다. 근데 누가 내 자식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 여러분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는 왼수 짓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해 그런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응원하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말리려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가족들에게 5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가족들은 가족이 아니란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가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어떤 기준으로 가족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기준은 뭘까요? 우리가 첫 번째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인간관계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48절 말씀을 보면 말하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예수님이 반문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왔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어요. 당연히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가족들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문을 하십니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세상은 혈연, 질연, 학연, 그리고 연줄, 권력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묻는 게 있죠. 그럼 뭐 묻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떤 사람은 고향이 어디세요? 어디 학교 나왔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 이 외국 사람은 안 그래요? 한국 사람은 반드시 이거 묻습니다. 첫 만남에 벌써 어디 출신이냐, 고향이 어디냐, 나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목사님들은 만나면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은 딱 만나면 첫 번째, 신대원 몇 회십니까? 이거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그걸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관계성을. 이 사람,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외지에 나와서 고향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만일 내가 고향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고향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확 열리죠. 특별히 한국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학연 지연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질문 하나로 문이 열려지냐 닫혀지느냐 이 결정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자기 집안 식구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원수가 바로 자기 집안 식구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나의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내 삶의 신앙에 잘 알지 못하는, 내가 자주 안 만나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내가 그냥 상종 안 하면 돼. 안 만나고 같이 말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가족은 어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가족이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가정, 서로 이 얼굴 붉히는 이 가정 식구라고 하면 여러분 매일매일 좋든 싫든 집에서 얼굴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았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신앙 고백한 후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어디 가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드디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다시 시작해서 이 영적 일을 파괴하는 인간적인 관계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일들을 맡길 때에 그 믿음으로 이 성경적 관점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로 그렇게 직분이든 사역을 맡기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주변에서 내 영적 생활 가운데, 내 신앙 생활 가운데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 생활 가운데에 가장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주변에서 야, 그 정도만 해. 야, 교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다면 10중 8구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이야. 굉장히 유해 주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유혹과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럴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스승이 함께 다녔던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된다는데 당연히 말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얘가 나를 참 생각 많이 하는구나. 그럼 칭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도통 모르는구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 매이게 되면 이 영적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앞서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가족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천국 가족은 영적 관계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4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여기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리키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 바라보고서 이 가리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바로 이 사람들이 나의 동생들이고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말씀을 보면 너무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에요. 가족 관계는 혈혈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계는 믿음의 유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서 있으면 안 될 이름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말, 라합, 그리고 룻이죠. 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압 여인이고요. 다말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여리고 여인, 가나안 사람이죠. 여리고에서 살았던 기생이었습니다. 만일 이 족보가 혈통에 의한 혈족의 족보라면 이 여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관계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이 형제는 누구 이야기할까요? 바로 육신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에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그 앞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형이 만일 진짜 능력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한번 해봐.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은밀하게 하지 말고 한번 그 앞에서 불을 내리든 아니면 벼락을 내리든 한번 멋있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형제들도 이 얘들은 아직 모르는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가족도 영적으로는
남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온 가족이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믿음의 차이가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이 육적인 일도 힘들지만 이 영적인 이 수준이 맞지 않으면 이건 역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남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나이를 먹든 안 먹든 이걸 떠나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남이 아니라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제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벌써 여기 온 지 8년 되었지만 제 친구들 여세종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고향이기 때문에 뭐 엄청 많아요. 그런데요 안 만나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십자가 탑 해준 친구 여러분 그때 한 번 만나고요 지금까지 7년 동안 안 만났어요. 이 교회 처음 올 때 와서 야 네가 주지 목사 됐냐? 그러고 나서 그럼 내가 십자가 해줄게. 그리고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왜 안 만날까요? 만나야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예수 믿으라. 이 친구들은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세상 얘기를 해봐야 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다 죄짓는 이야기. 재미가 없어요. 연락 안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 친구보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지체가 어느 순간부터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바로 이 믿음의 가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목장 모임을 강조할까요? 왜 우리 가정교회를 자꾸 이야기할까요? 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나눌 수 없는 것들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왔다가 조용히 떠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과 교제를 놓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가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의당 누려야 할 삶.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집에 가면 별것 없어도 집의 음식이 제일 맛있고 제일 편안해요. 아무리 좋은 뭐 5성급 호텔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에서 자는 것보다 불편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천국 가족은 어떤 것이냐? 오늘 5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그저 교회에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가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뭘 물어봐야 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했는가? 이상하죠? 저는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저는 매일마다 하루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짜증날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들었을 때에 가식적인 말을 들었을 때에 별로 기쁘지 않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행복하죠. 우리 아들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해요. 우리 박 여사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듣는다면 이게 행복할 것 같아요. 아, 우리 아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박 여사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돌아봐야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혹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멀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들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혈통이나 연줄이 아닙니다. 또 의식이나 형식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순종과 그리고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의 지체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은 3일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의 지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를 위해 중보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